오늘 아침 마가복음 1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우리 주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찍이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아침에는 기도를 하시고 낮에는 여러 마을과 세당으로 순회하시면서 전도한 말씀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도 여행을 하시는 중에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꿇어엎드면서 간구하여 하는 말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에 그 병이 온전히 물러가고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정신요법이 아니고 무슨 안찰요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간은 다 문둥병과 비슷한 죄의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문둥병자와 같이 중심으로 깨끗해지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깨끗게 하여 주시는 주님이 올시다. 그러나 이 시간 이 점에 대해서 길게 생각하고자 아니합니다. 이렇게 깨끗게 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이 문둥병자에게 엄히 경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지는 말고 다만 내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뜻은 그때에는 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공의, 그 의사의 책임을 겸하였던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병이 나으시면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고 온전히 병이 낫다고 하는 증명서를 받아야 일반 사회의 자유로 출입할 수가 있던 때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물을 드리는 그 옛날 율법도 있고 결례를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 그대로 한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그 사람이 나아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였다 기록하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한데 불구하고 여러 사람에게 말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소문을 널리 퍼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이 사람이 믿음은 있은 사람인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마음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나? 그저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죠.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요. 자연히 여러 사람에게 너무 감사하니까 예수님 이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읽어보면 이와 비슷한 예가 또 있습니다. 귀가 막히고 혀가 바로 놀지를 못해서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주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를 어루만지시면서 또 혀를 어루만지시면서 그때 말로 에바다라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뜻은 열려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곧 막혔던 귀가 열려서 말을 잘 듣게 되었고 어눌하던 혀가 풀려서 말을 분명히 어음이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일로 소문나시기를 원치 않아서 아무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부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그 다른 뜻이 없는 줄 압니다. 예수님 말씀을 불순종하려고 하는 뜻이 조금도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저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하니까 그 말을 혼자만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연히 한 사람 두 사람에게 이 얘기하게 되니까 소문이 아마 퍼지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와 전도는 언제나 같이 가는 줄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충만한 자연 예수님께 대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시간 이 감사와 전도라고 하는 제목 아래에서 잠깐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약을 읽어보면 거기에 위대한 전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전도자들 가운데도 아마 제일 위대하신 분은 아마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는 아시아를 비롯해서 전 유럽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많은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나 자기 말한 대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화가 미칠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전파했습니다. 그 배후에 무엇이 있나? 그런 생활의 배후에 무엇이 있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와 같은 전도의 생활을 하게 하였는가? 우리는 그 동기를 그의 서신 가운데서 혹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령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러시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의 괴수이었던 자기까지 구원하여 주신 데 대한 감사의 생각이 그의 가슴 속에 언제나 충만하였던 것입니다. 또 같은 장에 12절 13절에는 이렇게도 기록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보행자였노라. 회방하던 사람, 핍박하던 사람, 포악한 일을 많이 하였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뿐더러 자기에게 직분까지 맡겨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그의 가슴 가운데는 감격과 감사의 생각이 언제나 사모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감사한 생각은 결국은 그러하여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물론 여러 위대한 전도자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 가운데 아마 한 분은 특별히 우리 신교 역사상에 있어서 세계적 선교 운동을 일으키고 자기 자신이 실천한 모라비아 교회의 창립자요 목사인 신첸돌프를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겁니다. 이분은 본래 귀족의 아들입니다. 자기도 백작의 그 작을 수작한 분입니다. 또 토지도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집이도 내놓고 자기의 재산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서 세계 복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그때 구교도와 신교도의 불행이 충돌이 있어서 구교도에게 핍박을 받아서 피란해오는 신교도들이 많이 이 신첸돌프 백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불쌍한 피란민들을 자기의 토지를 내줘서 거기 살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이게 되니까 그들을 위해서 역시 교회를 지었습니다. 약 5, 600명 모이는 피란민 교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피란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며 성찬예식을 거행하며 기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만 믿을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귀한 복음을 온 천하에 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이 자원해서 전 세계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나갈 수 없는 이들은 그들의 생활비를 보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5, 600명 모이는 교회에서 100여 명 선교사가 온 세계에 나갔어요. 그때 아메리카, 웨스트 인디, 인도, 북방으로 그린랜드 전 세계에 아직도 영국이나 미국에서 선교 꿈도 못 꿀 때입니다. 그때 벌써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 어떻게 신첸돌프가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었는가? 그는 물론 어려서 자기 할머님을 통해서 귀한 그때 독일의 경건주의 신앙을 배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의 경험을 친히 말합니다. 자기가 젊어서 어떤 박물관에 들어가서 미술관에 들어가서 유명한 그 그림들을 구경할 때 한편 구석에 가보니까 그때 유명한 화가 스턴복이라고 하는 분이 그린 예수님께서 머리에는 카세멸루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받으시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보게 돼요. 이 그림을 보게 될 때에 전에도 물론 십자가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지만은 십자가를 실제로 당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죄와 만민의 죄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게 돼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주었건만은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하는 신령한 음성을 듣게 돼. 이 청년은 그 자리에서 꿇어 앉아서 자기의 몸을 바치고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함께 바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격, 그 감사한 지정이 이 청년 백작,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그 감사한 생각, 그로 하여금 이 복음을 온 천하에 누구보다도 먼저 퍼칠 수 있는 길을 열게 만든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미국의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흑인 목사가 노벨 평화상금을 받았다 하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다 읽어보았습니다. 아프리카에 위대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흑인 가운데. 아마 그 가운데 한 분은 나이제리아의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유명한 사무엘 에드자이 크라우드라고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은 나이제리아가 독립을 했고 또 나이제리아로 말할 것이면 여러 아프리카 신생 국가 가운데 가장 문화 수준이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공로가 이 에드자이라고 하는 100년 전에 사는 목사의 공로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19세기 초엽인데 그때에는 지금은 없어져서 감사하지만 소위 노예무역이라고 하는 장사가 있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에 가서는 흑인촌을 습격해서 그것도 흑인들을 강제로 그 공산당이 우리 잡아가서 강제로 납치를 해다가는 저 웨스트인디라고 하는 섬에 가서는 여러 나라에 종으로 팔아먹던 때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자기 동네에 이런 악한 사람들이 와서 습격을 하고 남자, 여자, 어른 아이들 모조리 잡아다가서는 배에다 노예선에다 싣고서는 저 웨스트인디 그 섬에 가서 팔아먹으려고 태평양을 건너갑니다. 그때 이 아이가 14살 났대요. 그래서 그냥 가시면 아마 일생 종로를 하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마침 영국의 군함이 이 해적선을 발견하고 거기에 있던 모든 흑노들을 다 아프리카로 도로 실어다가 해방을 했습니다. 도로 놔줘. 이렇게 돼서 이 아이는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어떤 선교사가 이 아이를 만나서 거기에 시에라레온이라고 하는 곳에 자그마한 학교가 있는데 기독교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다 보냈습니다. 여기서 글을 배우고 여기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여기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잘하는지 수제여서 여기서만 공부시키기는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영국 런던에 받아서 계속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서 더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마친 다음에는 내가 이 앞으로 어떻게 할까? 나는 다시 내 고국에 돌아가서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우리 민족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파하겠다 결심을 가지고 1843년에 나이지리아로 돌아가서 남는 생 일생토록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문화사업, 사회사업 각 방면으로 전도를 해요. 그 근방의 흑인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흑인으로서 성공해 목사가 되고 감독이 된 사람은 첫사람이 누군고 하니 이 사람입니다. 그 동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14살 때 종으로 팔려가다가 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해방을 받았어요. 해방을 받을 뿐더러 공부할 기회를 주시고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 감사를 어디다 갚을까?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갚을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 1년에 하루를 감사일로 정해서 지킵니다. 그 지키는 동기는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년 동안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그러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 한국에 보내주신 것이 감사해서 이 감사 헌금을 해서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자 이렇게 생각해서 해방전까지는 감사 헌금은 전부 모두 와서 중국 산동성에 선교사를 보내고 그 선교비로 충당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그 근본 정신 거의 다 잊어버려서
감사 헌금을 순전히 전도비로 쓰지 아니하고 다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게 된 교회가 많아진 것은 실로 유감이옵시다. 여러분 아시나지 우리 교회에서는 이 앞으로 온전히 감사 헌금은 순전히 전도비로 쓰기로 작정한 것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그때 사람도 감사일을 지켰는데 맞으면 적은 감사일, 큰 감사일 둘을 지켰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맥추절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밀과 보리가를 한 다음에 감사해서 절기를 지켰어요. 그건 하루 지켰습니다. 그 맥추절이라고. 그러나 모든 추수를 다 한 다음에 우리 지금 역사로 말할 것이면 10월 하순에, 그때 역사로 7월 15일부터 10월 하순부터는 큰 감사일을 지켰는데 그 감사일을 감사절을 흔히 초막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초막절을 지킨 것을 볼 것이면 하루 지킨 게 아니고 한 주일 동안을 지켰습니다. 한 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초막에 살면서 우리가 광야에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서 살 수 있게 하였다 하는 광야 생활을 돌이켜 추억해 보면서 1년 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 교회에서 감사일은 다음 주일 하루만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일 동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그 비슷하니 한 주일 동안을 절기로 지키려고 합니다. 매일 성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성회로 모일 때에, 특별히 감사일로 모일 때에는 멀리 갔던 자녀들도 다 모여서 감사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교인들만 모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한 주님을 공경하고 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지만은 교파가 서로 달라서 별로 연락도 없고 별로 교제도 없던 다른 교파의 지도자들도 같이 청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주어서 감사하니 이 감사절기에는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은 감사와 전도의 주간으로 정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실 때 주보만 돌려준 거 아니고 그 안에는 전도를 위해서 헌금하기 위해서 감사 헌금 봉투지도 올렸고 또 그것만 아니지요. 조그마한 초청장이라 하는 인쇄물을 다 올렸어요. 그건 여러분 자신을 초청한다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가까운 이들을 초청해 오기 위해서. 왜? 이 주간에 매일저녁 천도 집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이들을 초청해 오기 위해서 그 종회를 올린 겁니다. 여러분, 그 초청장의 표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 길은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이 주간의 표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생각할지라도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살 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옳게 삽니다. 바르게 삽니다. 가치가 있게 삽니다. 아니 영원히 삽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 민족이 살겠습니다. 부패와 부정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사회악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다. 인모상조해서 이 혼란한 시국을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통일을 바로할 수 있겠습니다. 통일이 귀해서 우리가 아침과 저녁으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요새 특별히 신문지상의 통일을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은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통일 가운데는 두 가지 통일이 있습니다. 죽는 통일도 있고 사는 통일도 있습니다. 사는 통일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할 것이면 우리 민족이 복음을 알고 철저한 사상을 옳게 가지도록 우리 민족을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간, 한 주간을 감사와 전도의 주간으로 지키면서 일변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일변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제일 성서적이요 제일 좋은 전도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하시지 못하시면 요한복음 1장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일 누구에게 전도했는가 아니 자기 제자 두 사람에게 전도했습니다. 요한과 안드레. 그랬더니 안드레는 누구에게 전도했는가 하니 자기 형 시몬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되었죠. 요한과 안드레가 합해서 누구에게 전도했는가 하니 자기 환동리에 살던 빌립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은 자기의 친구되는 나다나엘에게 가서 역시 전도를 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왔습니다. 무슨 전도 방법이요? 개인이 개인에게 먼저 가까운 사람에게, 선생은 학생에게, 동생은 형에게, 한동리 사람에게, 친구에게. 2주간에 우리도 이 방법으로 전도하려고 합니다. 선생은 학생에게, 사장은 사원에게, 직공은 직공에게, 각기 직장에서 내가 아는 일 가운데 복음을 아직도 모르는 이는 어떻든지 이번 주간에 주님께로 인도해서 나와서 매일저녁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 교파의 대표들의 귀한 말씀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